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나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고난 중에서도 억울한 고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편이실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은 새 삶을 잘 살아가자 그러십니까? 아니면 누구 탓인지 그거 찾느라고 그 억울함 갚으려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힘든 상황들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았대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는데, 그러면서 이 구절에 등장한 이름들을 딱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름 가운데 왜 짠한지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지난주 본문이 시작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분명히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요압과 아비새만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사엘이 어디 갔느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내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져서 도망을 가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사엘이 들로루같이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하고는 달리 독보적으로 빨리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에게 아사엘 혼자서 따라잡았습니다. 아브넬은 뭐 관계가 있으니까 싸우지 말자고 계속 회유를 했습니다. 특히나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을 볼 낯이 없다. 왜냐하면 둘이가 아는 사이였으니까. 뭐 같은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었고 다 아는 사이였으니까. 근데 아사엘이 듣지 않죠. 지금 전쟁에 이겼겠다. 적장 다 따라잡았겠다. 이렇게 적장만 잡으면 자기의 공을 세울 수 있는데 누가 여기서 포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끝까지 달려듭니다. 회유를 들었어야 됐는데 듣지 않죠. 아브넬은 계속해서 안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창 뒤끝으로 약간의 데미지만 주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창 뒤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너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그 힘 때문에 그 창 뒤끝이 배를 뚫고 들어가서 등 뒤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죽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사엘이 빠져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픈 스토리인 거예요. 셋이 함께 다니다가 한 사람이 죽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았대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쫓고 있는지, 왜 쫓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도망가는 군사들을 쫓는 단순한 그 상황이 아닌 거죠. 동생이 죽었고 동생을 죽인 사람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까지 쫓아갔대요. 우리가 기브온은 들어봤습니다. 기브온은 들어봤어요. 기브온에서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산당이 크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아는 어디고 암마는 어딜까요?
제가 지명은 사실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명마다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명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여기는 거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산인 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은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져서 도망을 갈 때 항상 이런 데로 간다는 겁니다. 거칠고 험한 곳.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앞 구절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아서 산에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족속과 아브넬이 모여서 산 꼭대기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넬과 아브넬의 군대가 산을 넘어서 빨리 도망갔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집결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무리를 이끌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베냐민 족속이 함께 모여 있었대요. 원래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아브넬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나와요. 다만 지금은 전쟁에서 졌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60명이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 굳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집결을 했구나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추측을 해보면 조금만 확대해서 추측을 해보면 지금 이곳이 베냐민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단순하게 해석을 하든 확대해서 해석을 하든 아브넬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요압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은 꽤나 방어하기에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거친 곳이고 험한 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요, 이 장소가 방어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해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넬이 졌지만 방어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았고 전열을 다 가다듬었고 요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야 협상도 가능합니다. 뭔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죠. 한쪽으로 너무 꿀리면 협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산 위에서 요압에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소리친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휴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휴전하자.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냥 우리 휴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세 가지로 던집니다. 휴전을 애걸하는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많이 빠졌을 텐데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가 되니까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을 단순하게 휴전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질문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전쟁은 끝이 없는 거다. 서로 죽이고 죽일 뿐이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런 식의 전쟁은 끝이 없긴 한데 만약에 끝이 있다면 양쪽 다 파국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라는 의미일 겁니다. 세 번째, 너는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너가 형제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명령권자인데 왜 내버려 두느냐. 지금 형제를 죽이고 있는데 너는 명령권자로서 왜 그만두라고 명령하지 않느냐.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형제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브넬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오늘 이 전쟁의 책임은 전부 요압에게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제가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넬인데 지금 지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브온에 온 것도 아브넬의 결정이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 서열 2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말이 2위인 거지 실제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브넬 자신의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또 제안을 했잖아요. 요압에게. 너네 청년들, 우리 청년들 12명씩 뽑아서 놀게 하자. 그냥 이렇게 사고 없이 싸움 없이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냐고. 이제 적군인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다 죽인 거잖아요. 서로 다 죽이고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는 마치 요압이 모든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형제를 죽이고 있는 냉혈한인 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너가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느냐. 요압 입장에서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 게 뭔가 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이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요압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진짜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일단 싸울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압이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요압이 이기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미 아브넬은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쫓는다면 계속해서 싸운다면 요압이 이기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네 쪽 피해 없이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미 좋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물론 이 전쟁 자체는 요압이 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명 죽였다고요? 360명 죽였다고요. 근데 그 360명을 죽이는 동안에 요압 쪽에 피해가 없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요압 측에서도 아사엘 포함해서 20명이 죽었어요. 물론 전쟁에 그냥 숫자로만 비교하면 360대 20의 싸움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겼죠. 잘 싸운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요압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분 자체가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형제들을 380명이나 죽인 거예요. 요압은 거기서 자기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분이 없어요. 요압이 멈추지 않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속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는 전쟁이죠. 진짜로 요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요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내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쏠린다?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비굴하게 우리 좀 한 번만 봐달라.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다시는 안 덤빌게. 이렇게 비굴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압이 멈출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 걸리는 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으니까. 이거 옛날이잖아요. 과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복수해야죠. 자기 동생의 시체를 봤을 때 그 형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 막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군사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자기 동생이 꼬꾸라져 있는데 배 쪽으로 창이 뚫려서 등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이 전쟁을.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또 어떻게 계속 이어갑니까? 계속해서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되는데. 애매하죠.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겠대요. 뭘요? 너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거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고 말씀 전체를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아브넬이 형제 죽이는 이 비극적인 전쟁의 책임을 다 요압에게 물으니까 그 말에 반응을 한 건데 너가 말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 처음에 놀게 하자라고 했던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너가 이 전쟁의 씨앗을 미리 뿌리지 않았다면, 네가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뜻입니다.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 돌아갔을 거래요. 왜 아침이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기브온에서의 그 싸움이 시작된 그 시간이 아침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쟁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너가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 자체는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요압의 입장에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겁니다. 뒤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멈추긴 멈출 거예요. 전쟁을 그만두긴 그만둘 거예요.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은 네가 했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왜요? 아브넬이 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이 이기고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명분도 없는 데다가 이유도 없는 데다가 결과가 뭔가 하면 형제들끼리 싸워서 380명이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압이 360명을 죽였으니까 그 책임은 요압에게 있는 거죠. 전쟁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까지 막 피 흘리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이제는 말싸움하고 책임 공방하는 거잖아요. 싸움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제가 요즘 정치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맨날 책임 공방하는 겁니다. 니네가 잘했네, 우리가 잘했네, 니네가 못했네, 우리가 못했네. 물론 우리가 못했다고 말하는 쪽은 없는 것 같고 늘 말로 싸워요. 그 다음 보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무엘하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추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대. 영원히 안 싸웠다 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안 싸웠다라는 건데 다시는 이라는 말이 두 번씩 나왔어요. 두 번 나오면 뭐라고요? 강조.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도 지금 이기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멈췄어야 될지 전혀 자기 스스로도 몰랐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고 빨리 멈추고 싶었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요.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중간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넬도 밤새도록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밤새도록 헤브론으로 돌아갔대요. 그만큼 요압이 이 전쟁이 지속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부담스러우냐?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연기할 만큼, 포기할 만큼, 멈출 만큼, 그리고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밤새도록 빨리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전쟁은 전쟁 자체가 의미 없는 전쟁.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픔과 상처만 남긴 그런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내 가족이 죽고 내 가족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이 전쟁이 의미가 있는 전쟁이라면 뭐 명예도 없고 마음속에 애국심도 생기고 할 텐데 이 전쟁은 명분도 없고요. 이유도 없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380명이 죽었는데 380명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때 이 결과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들여야 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무 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누군가의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탓을 하느라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두거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린 적은 없으시느냐?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아까 유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넬은 요압 탓을 하고 요압은 아브넬 탓을 합니다. 지들끼리 탓하는 건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든 역사 속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런 탓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죽은 사람들, 그 380명의 영혼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아픔, 그 상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 책임을 질 수는 있겠냐고요. 명분도 없는 싸움인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남의 탓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왜 남의 탓을 하게 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두 번째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책임질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거죠. 아브넬과 요압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탓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오면 남 탓을 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는 겁니다. 끔찍한 사고나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고 뭘 하셨을까?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해는 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우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버티겠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유를 밝힐 수도 없는 어떤 사고 사건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 자식들 지켜주시고 내 부모 지켜주시고.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요. 힘들죠. 근데 문제는요. 그 고난의 원인이 진짜 하나님 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심각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선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을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한다. 근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탓일까요? 세상이 악한 탓은 아닐까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세상이 악한 것이 하나님 탓일까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탓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이 사건의 비극적인 상황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당장은 전쟁이잖아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같은 민족들끼리 죽이는데 380명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상황 자체도 끔찍한데 그 가족들의 아픔, 그 지인들의 아픔, 그 슬픔을 어떡하겠냐고요. 죽은 사람들만 380명이지 부상당한 사람들은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면요. 어떡하겠냐고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게 원인일까요? 이 비극의 원인이 그 전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넬이 요압과 만났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요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수긍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전쟁 없었겠죠. 그보다 앞선 원인은 뭐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없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압이 그걸 막겠다고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정당성은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기름 부으셨어요. 지들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토록 십수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걸 참아내고 견뎌냈던 겁니다. 지들이 뭔데? 감히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당권을 뺏으려 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었다면,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면요. 이런 일 없었겠죠. 근데 그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일 없었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면요. 가나안 족속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왕이 필요 없었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진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몇 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원인을 찾냐고요. 그 원인을 찾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변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한 건 이스라엘인데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거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상상해 보셨을까요? 요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생의 원한 갚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비극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끗이 용서하고 정리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합치자고 해요. 다윗으로서는 안 싸우고 합칠 수 있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압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아브넬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화친을 맺었고 나라를 합치기로 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요압의 동생을 죽였던 좀 껄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거 풀고 싶었을 수도 있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정당방위였고 사고였으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는데 오자마자 요압이 죽여버려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시작은 뭐고 이 사건의 끝은 뭐예요?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게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 복수한 걸까요? 성경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 질문은 정말 그 이유 하나였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을 향한 경쟁심 때문이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두 나라가 합쳐요. 아브넬은 그 나라의 2인자였고 요압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나라를 합치게 되면 누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요압과 아브넬이 같은 급이라고요. 누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미리 제거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죄의 습성이 이런 것 같습니다. 죄의 시작을 찾기 어렵고 죄의 끝을 단정짓기 어려워요.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와 연합이 돼서 더 커집니다. 연합이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범죄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서 그렇다? 아니요, 거꾸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고 어느 상황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게 왜 죄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러니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남 탓을 하고 억울해하고 되도 않는 복수를 하겠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게 옳은 것일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어차피 망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또 이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일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죄의 고리를.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얽히고 설킨 문제를 이걸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 죄의 고리와 그 죄의 흐름에서 이제 나오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으면서 누구 탓이고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답답한 거고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갚아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내 삶을 허비하고 내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그런 원망이 있다고요. 전 죄송한 말씀인데 그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럼 이 가운데 어떻게 이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이 죄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펼쳐지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게 남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억울함 이거 그냥 나 이제부터 괜찮아 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회복을 맛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죄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문제들은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던 사랑을 하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겐 그런 힘이 없거든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난 없기를 바라고요.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난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좀 살려보시는 게 어떠실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치 않던 의도했던 간에 좀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화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이니까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 귀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사. 상처를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준다고 했을까? 주는 건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며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날은 내가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된 너무나도 귀한 날이니까 감사함으로 살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뭘 원하십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그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누군가 탓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소중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